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의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늘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복을 잘 가르쳐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모든 정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에게 충만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몸부는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선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모세의 간증을 다 들은 이드로는 아침 일찍부터 백성의 송사를 처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드로는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17절에서 모세에게 이런 방식이 옳지 못하다고 일러줍니다. 그는 왜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이렇게 찾아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재판할 일이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찾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을 위해 모세 앞으로 나아왔는데요. 사실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모세의 입장에서 이것을 판결하는 일은, 그리고 하루에도 몇 건씩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찌하든 판결을 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행정이나 조직을 볼 때 아직 매끄럽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혼자 일처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의 판결은 지혜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지도 방식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는 즉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단순히 행정 업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모세도 기력을 잃고 백성들도 힘을 잃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은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사건들을 가져오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때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백성들 스스로가 그와 같은 일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게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재판은 각각의 부장들이 담당을 하고 큰 재판은 모세가 담당하면서 일을 함께 나누어 분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돕는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2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맡은 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판결을 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일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판결하는 사람의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모든 증거를 잘 참고해서 소신껏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만약 한쪽 말만 듣고 판결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또 각 부장의 기준 세 번째로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재판을 할 때 만약 누군가 뇌물을 갖다 주고 그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이 올바르게 판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것을 미워하면서 정직을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들은 그대로 적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한 가지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에 나머지 것들이 다 종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 앞에 진실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고, 진실하고자 한다면 불의한 이익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민족을 지도해 나가면 일이 쉬울 것이라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 이런 이들과 동역하면서 모세는 많은 짐을 덜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러기라는 새는 철 따라 이동을 할 때 V자형으로 편대 비행을 합니다.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뒤에 있는 기러기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혼자서 날 때보다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도 극심한 추위가 찾아올 때 허들링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둥글게 감싸줍니다. 그렇게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몸이 점점 얼어갈 때 안쪽에 있던 몸이 따뜻해진 펭귄이 바깥으로 나와줍니다. 그렇게 맨 바깥에서 몸이 얼은 펭귄들은 안쪽에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녹여주는데요. 그렇게 서로 추위를 나눠서 감당해 나갑니다. 어떤 나라의 속담에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피조물들을 가리켜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요. 이 복음성가의 후렴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도록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광야를 걷게 하신 모습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정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묵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지혜를 주시고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을 갖추어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할 줄 아는 참된 능력을 저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당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시고 가족 간의 넉넉한 쉼과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연휴간에도 생업을 위해서 쉬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